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지요.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제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대하여서 아까움이 있을 경우 그 마음에 온전한 감사가 있지 않겠지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로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 그 장소, 그 내 노력, 또한 내가 드리는 귀한 예물들, 이 모든 것들이 아까움의 대상이 되서는 아니하겠죠. 내가 시간이 얼마만큼 짠 시간인데 그 시간에 틈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제 이렇게 바쁜 시간을 찌어내서 주님 앞에 내렸사오니 주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도 옳지 않은 생각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많이 쪼개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써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어놓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남는 것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짧은 시간들, 이 고귀한 시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또한 주님 앞에 감사로 내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요, 그 미국을 설립한 그 여러 미국들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라는 날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공휴일로 그날을 제정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권면이라는 많은 성서적인 단어를 그 추수감사절에 들어가는 뜻으로 제정할 때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편 103편 말씀과요, 시편 18편에는요 찬양과 감사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는 많은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시편 시들은요 103편이나 18편의 시편 시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의 저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에 가까워하는 신앙으로서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미국의 첫 창립했던 그 나라를 세웠던 조상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땡스기빙 데이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우선으로 세웠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내 인생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이만큼 끌고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물병에 물이 100ml밖에 없을 때 내 물통은 1리터짜리인데 하나님 왜 100ml밖에 없습니까? 물통이 1리터짜리 주셨으면 100ml를 주셔야죠. 그러나 그곳에 물이 100ml가 있든 1리터가 가득 차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빈 물통만 주고 나서 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라 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이지요. 몸에 병들어서 힘드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왜 내 몸을 병들게 만드십니까? 내 몸이 건강해야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내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병들게 하셨습니까?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픈 이 상태에서 내 몸에 병든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돌아보지 않고 일단 고쳐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병마와 시달려서 세상에서의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쳐주시어서 저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기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주심에도 감사하고 거둬가심에도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몸뚱이는 아파서 병들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다리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썩어가지 않아서 올바른 생각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다리가 썩어가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습니까?
당장 다음날 끼니 걱정하여서 끼니가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당장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고요. 오늘 본문에서 감사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 제사. 히브리서의 저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것과 비슷한 생각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행위 중에 11조를 내고 감사의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내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헌금을 올려드리는 그 행위, 무엇인가를 내가 내놔서 하나님 앞에 가시적인 것을 올려드리는 행동과 물질적인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종종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드리는 행동과 열정과 재물이 진정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냐 이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100만 원, 1000만 원의 이득을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함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런 큰 수익을 얻었으니까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수입 생길 때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큰 시험과 사고를 당했죠. 큰 시험과 사고를 당해서 몸이 축 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자식이 병신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 자식이 죽게 생겼습니다. 암병에 걸렸습니다. 평생 그렇게 주를 알지 못하다가 암 걸리고 나니까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길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들은 주님 앞에 감사를 하나요?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만족을 채워주셨으니 내가 기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요, 지극히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네 서원을 갚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주일날마다 채우시는 행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뽕밭에 있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자리를 채우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시나, 이번 본문의 이야기는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 내가 뭔가를 좀 얻어가야 할 텐데,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우리 정신 차리려고 예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 열매가 비록 작고 내 열매가 비록 미미할지라도 그 열매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 드릴 제 열매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은 핍박해지고 내 마음은 궁핍하여지고 내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주님 내 마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답답하고 있는 이 모든 것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애걸하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겠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내 삶 속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열매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 그러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이고 감사의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또는 수요일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에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한탄하고 가슴을 치고 토로를 하고,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소연하러 나온 겁니다. 그 하소연은
평소에 하느니까 대화하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눈물로써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소연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라는 영광의 제목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 자리의 예배의 의미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온전한 예배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야 되고, 삶의 예배자라고 하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꺼덕지가 있어야 감사하죠. 말씀대로 살아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세상에 휩쓰여서 그 휩쓰임대로 살아가면서 그 물결에 휩싸여 살아가는데 어찌 감사의 제목이 나오겠습니까? 세상의 삶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이 없는데 주일이 되어 교회 나올 때는 무슨 감사의 제목이 있겠습니까? 머리를 쥐어져서 일주일 동안 감사한 제목 하나씩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러니 예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예배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에서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함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 마음의 회복과 우리 마음의 영성의 성장적인 영성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부딪히고 하소연이 되고 토로가 되고 내가 뭔가 예배하고 나서 얻은 것이 없고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가슴속에 무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음 예배가 기쁨으로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 다음 예배가 지루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에서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요. 우리들을 강의를 듣든지 아니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갈 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대학이나 다닐 때 수강 신청을 할 때요, 어쩔 수 없이 필수라는 것 수강 신청을 합니다. 이거는 전공이 있으니까 꼭 들어야 됩니다. 근데요, 이놈의 필수 수강 신청 전공은 다 재미가 없습니다. 전공 수업하는 교수님들은 죄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군들은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필수니까. 그러니 거기 와서 출석 부르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와서 출석 부르고 딴 숙제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예배가 아닙니까? 주일날 일단 앉아있으니 주님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의 생각은 오로지 딴 데가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나서 점심을 뭘 해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 친구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아이고 뭐 끝나고 나서 축도하면 일어나서 가죠. 자,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뭘 준비하고 나오십니까? 저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헌금을 빳빳하게 대리미질해서 이렇게 고이 갖고 오는 그런 행동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물 받기 위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해서 귀하게 하는 마음은 좋습니다만은 내 마음속의 기쁨과 내 마음속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그걸 귀하게 생각해야죠. 연복 봉투에다 헌금 넣는 행위가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준비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나오시기 전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점심 식사 반찬 준비하는 거 생각하십니까? 기도 순서에서 내가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거 준비하십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무엇을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왔는지,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길로 걸어가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써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행동이 주일 예배이고 내 우리들의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과 은혜를 주십니다.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것. 근데요, 가장 많은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죠. 우리들 주변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십니다. 저 사람이 잘나서 저 사람이 못나서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족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합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으로써 또 그것을 감사로써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성도로 묶어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입니다. 오다 가다 지나가다 만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 수많은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나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주님께서 은혜로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나이가 저 부모님에게 태어나 계심을 감사하고, 우리 식구 이렇게 묶어주신 것 감사하고, 귀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뭐라 힘들어합니까? 내가 도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아프고 내가 뭐 할 때 위로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을 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돕습니다. 지가 뭘 한다고 나한테 하는 척이야. 지가 알면 뭐하라. 속으로 고가운 생각, 뭐한 생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돕는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져서 길거리에 돈 봉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힘들어갈 때 자연적으로 뭐가 돌아가갖고 일이 확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건 주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것이 옛날엔 선지자였고 지금은 성도들 방편에 은혜의 방편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그 도구로 사용되는 그 우리들의 은혜 방편을 통하여서도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셔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을 아직 체험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대해서 인지하게 된다면은 그 사망에 대한 정립이 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가 힘든 겁니다. 왜요? 죽음이 아직도 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들에게는 사고나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어떠한 큰 병이 걸리기 전에는 죽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죽음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말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꼭 겪어봐야 알겠습니까? 꼭 겪어봐야 그 은혜를 아시겠냐는 거죠.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바로 만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죽어 있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손길을 느낄 때, 아, 이게 정말 주의 사랑이구나. 그래야 확신이 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엔 두려움과 떨림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들의 중생의 삶, 다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고통이 아닌 주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우리들의 최후의 고백, 인간의 최고의 문제 해결이 뭡니까?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아닙니까? 그것을 건져달라는 우리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랍니다. 안 보고 믿어야 합니다. 제일 힘든 부분이죠. 말만 듣고 믿어야 해요.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해시키는 것을 원해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은 그 앞에 수긍하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어야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삶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그 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의 삶에 녹아 들어가서 저 사람이 내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뢰가 있어야겠죠.
저 사람이 나를 믿어야겠죠.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나오는 그 기쁨이 정말로 저에게는 신기한 기쁨이 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맨날 인상 쓰고 우리 인생 속에서 맨날 짜증내고 소리나 버럭버럭 지르고 사람들 욕이 나고 다니면 저 사람이 어찌 내가 증거하는 예수를 알겠습니까? 저놈도 이렇게 사는데.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를 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 확실히 서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에게 확신을 주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려면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으십니까? 그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이거 확신이 안 갑니다. 부르짖어야죠.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선물로 주신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의 이야기처럼요. 그 우리들의 새로난 거듭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면서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인생 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옵니다. 도무지 저렇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 다녀. 야, 그럼 그게 뭐냐, 그게? 한번 보자. 나오지 말래도 따라옵니다. 선물 안 줘도 옵니다. 점심 같이 먹자고 안 해도 옵니다. 음악 틀어놓고 통성기도 하자고 안 해도 본인이 기도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바울은요, 우리 삶의 영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부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를 나타내시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다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잃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플지언정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날로 날로 더욱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령님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새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큰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지도 우리들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들이 폄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크고 위대한 일은 아닐지라도 도대체 그렇게 해서 무엇이 도움된다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그 나눔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 그것에 감사의 제물을,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시인하십시오. 그 감사를 널리 퍼뜨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능력으로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영원한 우리의 삶에 돕는 도움의 손길로서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사역 항상 승리하면서 그 사역의 경중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역의 창대함과 비루함을 생각하지 마시고 시키시면은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구나 감사하면서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